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부득부득 갈겠습니까? 그래서 우는데 계속 울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게 후회의 눈물입니다.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이 생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 양이 일생 동안 흘리는 눈물 양도 꽤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서 눈물을 지금 지구상에서 흘리는 눈물과 똑같은 눈물을 정말 흘린다고 하면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그 지옥에서 흘린 눈물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흘린다 해봅시다. 여기에 무한대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다보다 많을까요? 지구만큼 될까요? 우주만큼 될까요? 거기에다가 영원이면요, 눈물을 흘릴 양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질 날을 생각하라. 그죠? 즐거움이 오늘 없어집니다. 여행이 끝나고 도서를 내릴 때 저 건너 세상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더 많은 눈물일까? 아니면 축복받은 영혼일까? 울며 이를 갈 것인가? 혹은 왕관과 빛나는 몰기관을 쓸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기실까? 혹은 영혼이 수척해질 때까지 영원토록 울고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 영혼은 하늘의 기쁨에 찬 외침을 들을까? 혹은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저주를 받을까? 어떻게 될까? 친구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기도하노니 소름 끼치고 사악한 천사가 오늘 당신을 부른다면, 마귀 말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눈물을 흘릴 것인가? 혹은 당신이 보는 바 주의 정결한 얼굴처럼 모든 눈물이 씻어질 것인가? 이제 죽음을 딱 건너가면은 영원토록 눈물을 흘릴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인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정말 영원히 한탄할 겁니다.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하하 웃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하하 우리가 목도했다고 큰소리치고 하지만은 잠시 후에 영원히 한탄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눈물 양식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밥 먹듯이, 양식 먹듯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수시로 눈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의 많은 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건 한순간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눈물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량의 눈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눈물을 지금 양식 먹듯이 지금 계속 먹고 있잖아요. 참 성도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참 성도의 그림자 되는 사람이 참 성도가 다윗.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린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이상 도망 다녔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다 세셨습니다. 10년 이상 도망 다녔으니까 유리하는 것을 주님이 다 세셨다는 겁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가치 있는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또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은 침상을 띄운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시편 6편에 침상으로 눈물로 내 요를 적시고 내 눈으로 이제 눈물 때문에 침상이 떴다고 되지 않습니까?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린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아들인데 반역에서 왕위를 찬탈해서 다윗이 맨발로 도망갈 때 기드론 시내를 통과합니다. 그가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다고 돼요. 왕이, 그 위대한 왕이 왕위를 찬탈당해서 맨발로 도망갈 때 그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참 성도도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면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는 10대 나이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눈물이 참 성도에게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여기 예레미야 9장입니다.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그 눈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구하리로다.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멸망을 보고도 큰 눈물을 많이 흘렸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예레미야, 그 뒤에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했습니다. 눈물이 뺨에 흐르며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하미로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바울 사도도 편지 쓸 때 눈물로 고린도서를 쓰고, 그리고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눈물로 훈계하고, 그리고 불신자의 그 운명을 보고 그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사 속에서 휘트필드,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대서양을, 아마 그 영국 사람인데 13번인가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중 집회를 많이 하고 34년 동안 설교하면서 평균 하루에 3-4번씩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설교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울은 대표적인 사람이 히트필드인 거예요. 설교 중에도. D.L. 모디도 지옥 설교할 때는 눈물을 걸썩이면서 항상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푹 받쳐가지고. 왜? 정말 그들이 구원 안 받으면 멸망하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어떤 글에 보니까 매일 아침 눈물로 세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없다. 사무엘 클락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매일 아침 눈물로 세수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녀의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정결한 눈물, 그 좋은 눈물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흘리지 말아야 될 눈물이 있습니다. 어이구 내 신세야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기가 육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 그런 눈물은 좋은 눈물이 아닙니다. 그런 눈물은 거쳐야 될 눈물인 거예요. 왜? 그런 신세한탄에 속하는 모든 눈물은 주님 오시면 다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주님의 재림편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든 없든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잘해주면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못해주면 얼마나 못해주겠습니까? 가정생활 속에서 아내가 있든 없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신앙 흔들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는 자들은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도 말아라. 세상적인 것 때문에 슬픈 것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너무 슬퍼하지도 마라 그 말입니다. 왜? 주님 오시면 그 슬픈 거 다 끝납니다. 세상적으로 기쁜 일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도 마라. 그 기쁨이 잘못된 기쁨이면 주님 오시면 다 끝나버립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눈물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너무 기뻐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바른 종류의 눈물 말고 신세한탄 눈물, 이런 눈물은 좋은 눈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서 매맞으면서 고통하는 그 눈물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만나면 매일 먹으니까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주워 먹게 해달라고 계속 울어젖혔습니다. 때를 쓰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눈물, 그런 것은 좋은 눈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가치 있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난 이후에 통곡했습니다. 잘못을 범해서 통곡하는 그런 눈물 말고 정말 그 가치 있는 눈물, 주의 병에 담을 수 있는 눈물, 그런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한 죄 많은 여자가 향주를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붓고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셨으니까 발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그 눈물이 무슨 눈물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눈물인 거예요. 자기의 악을 깨닫고 참으로 죄에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눈물, 이 눈물은 정말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그런 참으로 회개하고서 흘리는 눈물은 주님께서 구원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정한 웃음이 나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감격으로
흘리는 눈물은 좋은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정말 좋은 눈물입니다. 또 형제자매들의 그 좋은 간정을 듣는 가운데서 그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지었지만은 자기의 잘못을 참으로 뉘우치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는 그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일 겁니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이후에 정말 돌이켰습니다. 돌이키고 그 속에서 정말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하면서 너무나도 탄식하면서 철저히 돌이키는 그 눈물, 그게 정말 가치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시편 6편 찾겠습니다. 6절. 내가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후에 정말 철저하게 뉘우치고 돌이켰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배 띄우듯이 너무나 눈물 많이 흘린 거죠.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요가 완전히 적실 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정말 철저히 돌이키는 속에서 나오는 눈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어려움을 당할 때 공감을 하는 쪽으로 눈물, 우리는 운명 공동체니까 그런 눈물은 정말 가치 있고 좋은 눈물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눈물은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겪는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속에 설리는 눈물은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욥은 10가지 재앙을 만났는데 10명의 자녀가 죽고 몸 전체가 병들고 그리고 재산 다 날아가는 그런 고통을 주님이 일부러 허락하신 겁니다. 그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눈물이기 때문에 성경에 딱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다윗에게도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이 뭐냐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게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이기 때문에 그걸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한 겁니다.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 있지만은 그 속에 설리는 눈물은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이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나이까. 욥의 신앙생활도 기록이 됐습니다. 다윗의 신앙생활도 주님이 기록해 놓고 기념책에 잊지 않으려고 다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속에는 고난이 있고 그 속에서 눈물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쪽으로 성전하고 탕 이렇게 대로가 뚫려 있는 사람, 제단과
대류가 뚫려 있는 사람, 주님 십자가 공로하고 확실하게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주님의 코스 속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눈물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는 내려가는 곳이잖아요. 눈물이 흐르는 눈물 골짜기. 어떤 사람은 눈물 골짜기가 굉장히 깊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샘이 터집니다.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눈물 골짜기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이 뜻 가운데 살아가는 속에 주님이 고난의 골짜기에 주실 때 그게 눈물이 흐르지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이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눈물이 필요하냐면 에스겔 9장 찾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안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그 타락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탄식하며 슬퍼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 이마에 표하고 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나머지는 죽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고 참으로 회개하고 그 이스라엘 잘못하는 걸 보고서 너무나도 탄식하고 고통하는 사람 이마에 표를 하라니까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에스겔밖에 없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8절.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 이마에 표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없고 딱 혼자 에스겔만 안 죽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서 정말 탄식하며 우는 사람에게 속했던 겁니다. 불신자들, 멸망으로 달려가는 불신자들을 보고서 정말 슬퍼하는 눈물, 이를 어찌할꼬 하는 그런 눈물은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 시편 119편 136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과장법입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운명을 미리 보니까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멸망할 것을 보니까 그렇게 슬픈 거예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마침은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저희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배를 먹고 마시는 이게 신인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영혼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그 눈물은 그 가치 있는 눈물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속에 설리는 눈물은 정말 가치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 전도하는 속에 흘리는 눈물은 정말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는데 하신 말씀대로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일 겁니다. 우리 시대에 눈물이 메말라 간다는 것은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는 증거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공급을 받는데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주의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하면 마음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 그래서 눈물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눈물이 점점 말라가고 눈물이 없어지고 좋은 간정 넣는데도 눈물도 하나도 안 나고 십자가에 대한 얘기 들어도 냉랭하고 마음에 감동이 안 생기고 눈물이 없어진다면 그게 신앙이 메말라 간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 가운데 욥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도 진리 가운데 행하는 속에도 눈물이 흐를 수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눈물을 속을 뚫고라도 계속 가야 됩니다.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라도 앞으로 가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도록 코스가 정해져 있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서도 어떻게 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닦지 못할 눈물이 없다는 말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눈물 양식을 먹일 때 우리는 주님의 빛이 더 필요한 거예요. 눈물 양식을 먹을 때 주님께 바짝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시편 137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137편 1절 우리가 시편 137편입니다.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며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 줄인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잃을지로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비파 수금 걸었다는 겁니다. 이게 버드나무는 슬픔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버드나무 보시면 축 늘어져 있죠. 이렇게 꼭 곡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드나무 보고 네 진사나 내 진사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방 땅에 있으니까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아 5절에 내가 너를 잊을진대, 그리고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도 예루살렘을 제일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항상 그걸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에집트에서 탄식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출애굽 역사가 있는 겁니다. 눈물 양식을 먹이실 때는 그걸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이 눈물은 정말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눈물, 주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가치 있는 눈물은 전부 다 주의 병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코수 속에서 눈물이 있으면은 그 뒤에 반드시 기쁨이 준비되는데 이건 법칙입니다. 시편 30편입니다. (5절)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이 오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울음이 있으면은 저녁이 오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울음이 있으면은 그 뒤에 기쁨이 반드시 옵니다. 한나도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은 눈물을 씻겨 주셨습니다. 욥도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지만은 잠시 후에 눈물 씻겨 주시지 않아요. 요셉도 눈물 흘리면서 에집트에 잡혀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눈물을 씻기시는데 주님이 씻게 주실 눈물,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그걸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단으로 그걸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웃음을 만들어주신 분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16장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씀대로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한다. 사방이 완전히 막히고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을 때 눈을 위로 드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눈을 들었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눈을 더 위로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도움이 오기 때문에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딱 정말 보십니다. 시편 62편입니다.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찬송가에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노래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힘들 때 사방이 다 막혀도 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욥은 친구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다,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욥기 1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에 계시니라. 이런 큰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증인이 높은 데에 계시니라 확실한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보증하는 보증인,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내 증인으로 계시고 나의 보증인으로 주님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로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돕는 자로 계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겠노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질 겁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도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잖아요. 욥은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의지하겠다. 그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말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내가 주님 앞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 어기고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 지혜로운 겁니다. 나의 증인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욥이 세 친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에게 5절에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해야 될 일은 욥에게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제자매들을 속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켜주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없는 사람을 잘 권해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 고정관념 때문에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힘을 계속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했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넓어져야지 그 형제자매들 속에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좋은 점도 굉장히 많잖아요. 약점이 보이고 하면은 그걸 잘 감싸주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철이 없어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같이 붙잡아서 잘 힘을 북돋아 주면서 그렇게 하는 속에서 이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한 것 중에서 입술의 위로로 입술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그 말이 더 큰 상처도 주고 더 큰 위로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정말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입술의 위로할 수 있었다면 욥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배운 대로 지금 참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참 성도에게도 많은 눈물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눈물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속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속에서 눈물 양식을 먹을 때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저녁이 오면 아침이 오듯이 기쁨은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할 때 눈을 주님께 들면은 틀림없이 주님이 그 보시고 그걸 축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무조건 정죄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우리가 힘을 주지 못할 때는 옆에 가만히 있어주고 기도만 해줘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괜히 말 가지고 해서 더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